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여러 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현대 기독교에서 신학의 발전에 의해서 칭의, justification, 먼저 죄의 용서, 그다음에 forgiveness, 그다음에 칭의, justification, 그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그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학입니다. 우리는 신학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하신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논리의 흐름대로 뭔가를 그걸 다시 조립하고 다시 맞추는 것은 결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단순히 문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비춰서 예수님인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진의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능력이 있고,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단순하지만 그 깊이가 무한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말로 했을 때 사람의 말로 굉장히 어렵게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펼쳐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장차 어느 날 우리가 어느 날 제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은 주님의 낙원에 가 있고 우리의 육은 이렇게 없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즉 마지막 때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현재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지금 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느니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어느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어느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해야 되고 즉각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5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몸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서는 일단 5절에서는 우리가 장차 올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장래의 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 6절에서 보면 먼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체적으로 실제 우리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죄의 몸은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영의 역사를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죠. 죄의 역사를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체험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정욕의 권세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역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습관이건 가끔이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답니까? 우리가 죽었다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죄를 실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을 때 죄가 나오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로를 거듭나야 하고, 그렇게 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죄를 계속 싸워 승리해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께서 부자 청년 관리 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자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기존 교회에서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얻게 된 그런 얄팍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이 타락하면 언어의 도단이 벌어집니다. 이게 심지어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란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가, 크리스토란 단어가 오염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좀처럼 쓰지 않으셨죠. 물론 숨기신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메사야는, 크리스토는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육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자로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단어를 잘 쓰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훨씬 더 2000년이 지났어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세상이 그랬는데 2000년 동안 더 타락된 이 세상은 하물며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성경의 단어가 오염이 됐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구원, 모든 면들이 다 오염이 됐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교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 얻은 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논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고 있을 수 없고, 이것을 지금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자들은 감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할 때를 통해서 우리 세상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의 리더란 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교회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미 잘못된 메시지를, 심지어 그들의 리더를 가리키는 신학교라는 곳에서부터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 열매는 더 이상 말을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제발 참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무엇이 구원인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문만 빼먹고 죄의 용서라는 단문만 빼먹으면서 죄에 싸워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위대한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명령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빼먹고 내가 살기 힘든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버리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조롱하는 것밖에 되질 않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현대 교회가 지어온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금 수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이단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이런 일을 일으키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않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저부터, 우리 여러분부터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제가 정말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제가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번역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래 이거 다른 영어 성경에는 For 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그러니까 즉 우리가 여러분 영어 잘하시겠지만 죽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은 호가라 아포스논 데디카이오타이 아포테 사마르티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언어 성경에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감히 짧은 지식으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죽은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아포가 뭐뭐로부터니까 아포테 사마르티아스. 죄로부터 벗어나 죽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그 칭이라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잘 번역되어 있지만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신학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그렇게 구분시켜서 무슨 구원의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지금 보면 말씀은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이렇게 이게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늘부터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이 은혜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실체적인 영적인 변화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벌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건 반대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구원 상태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거룩하고 죄로부터 벗어난 열매가 없는, 거듭난 열매가 없는, 열매 맺지 못한 입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것뿐이에요. 그건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고 내 자신이 죽는 걸 반드시 체험하고 지금 오늘도 내가 그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바꿀 수 없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서 있는 걸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그와 함께 살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의 죄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다시 사실 거라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이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다시 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죄악도 이제 예수님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만 살아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시키신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절과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장차 있을 우리 부활에도 연합될 뿐만 아니라 4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죽은 상태에서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이것은 내가 그러면 앞으로 옛날 건 잊고 새롭게 살아야지라는 인간의 변화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산 자로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믿어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죄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힘에 죄의 정욕의 힘에 우리의 지금까지 주장하던 모든 습관적인 죄와 모든 우리가 이기지 못하던 그 죄의 유혹의 권세에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결단과 믿음이에요. 우리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새 마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의를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우신 마음, 그 정의로우신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께서 저 같은 이러한 미천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미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이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타락한 현대 교회의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